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 좀 더 51절까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전도하고, 또 때로는 옛 스승이 새로운 스승, 새로운 주님, 새로운 구원자 앞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요. 오늘 본문 읽은데 보면 51절까지 해서 보면요, 5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들이 참 다양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35절부터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중에 안드레라고 하나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일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달려갔던 사람, 여기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쫓게 된 이름 없는 제자, 계속해서 자기 이름 말하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 아마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죠. 이 둘은 자기들이 원래 따랐던 선생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제자였다가 스승이 이제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는 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기 시작해요.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는 자기 형제, 예수님을 만난 자기 형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죠. 그 나중에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고요, 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친구 빌립,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51절까지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도 생각하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쫓게 됐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쫓게 됐어요? 갑자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쫓게 됐지? 잘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쫓게 됐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게 된 것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번 나눠보면 아마 두 정도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언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언제 기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믿음의 그 환경 가운데 자라다가 예수님을 쫓으신 분도 있죠. 또 그 다른 분류 하나는 삶에 어떤 특이한 경험들이 있으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 다양해요.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르셨나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내가 예수를 쫓기 시작했던 그 사건,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던 그 결단의 시간들, 그 사건들이 별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하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예수를 쫓게 됐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나는 어쩐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예수를 믿게 됐네. 남들은 그런 간증, 회심의 간증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간증이 없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자랑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은요, 자랑할 일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오로지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복된 길, 이 진리 가운데로 서게 된 거지, 내가 무슨 경험을 했다는 것,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해서 지금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의 것으로 자랑할 일도 또 전의 것으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셔요.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난다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났던 날들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세요? 그날 산부인과를 기억하세요? 그날 나를 끄집어냈던 양반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그냥 내가 태어났던 날은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날 태어났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게 부정됩니까? 아닙니다. 가끔가다 그런 이상한 이단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가와서 얘기하죠. 너 언제 구원받았냐고. 당신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중생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날을 모르냐고. 어떻게 그날을 모를 수 있냐고. 그날 모를 수 있어요. 그날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쫓고 있는가요? 내가 지금 예수를 쫓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부르심이 어떤 경우에는 약간 드라마틱할 때도 있어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 뭐가 대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별 대화 없어요. 꽤나 밍밍합니다. 그냥 자기 동생 아니면 형이 오라고 그래서 난 갔다는 거예요. 친구가 오라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쫓으라는 그 말에 나는 그냥 갔다는 거예요. 밍밍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별게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이 부르심이 특별해서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셔요. 하지만 그 부르셨던 그 사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사실, 그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말들은요, 몽땅 다 동사들이에요. 뭔가 하고 있어요. 보고, 쫓고, 뭐 말하고, 하고들이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보시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들 언제 쫓기 시작했는지 그 스토리가 없다고 해서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 스토리가 굉장하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과거에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지금을 살죠.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잘 보시죠. 보시면 스트레스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고단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사는 건지 때때로 그 내 삶을 돌아보며 아득함에 빠집니다.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쫓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수를 쫓는 기억이 있어요. 언제부터 신앙이 시작됐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을 지금 솔직하게 바라보면 내가 제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내 삶에 뭐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아득함,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부조리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가는 게 분주할 뿐인 것 같아요. 이 폭염 아래서 어떻게 하면 시원한 곳을 찾을까, 그것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마음들이 없어요.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어려운 생각들, 거기에 붙잡고 있을 만한 시간도 없고 마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이 삶의 문제들, 뭔가 허무한 내 삶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 그것들에 오래 매달려 있을 수 없죠.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어쩌면 또 현실을 마주하기가 싫어서, 이 어려운 문제들 대면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것들, 하잘것없는 오락들, 그것들의 내 넋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실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내어주죠.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 아니면 무슨 사람들이 춤추는 일들,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에 내 넋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냥 피하며 살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 아득함에 맞닥뜨립니다. 내가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현실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어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일상의 번잡함, 그리고 그 더운 폭염 가운데서, 그 분주한 시간 가운데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내 삶의 이 허무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 내 아득함의 문제, 이 영원한 것들, 밖에서는 피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으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쫓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그 답들을 많이 들었고 있어요. 답을 사실은 압니다. 답은 알지만 생각해야 돼요. 답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쫓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답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가 걸으신 길,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벗이 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벗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들의 복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이 되고 이 땅에 복이 될지 예수님이 그 길도 설명하셨어요.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요. 우리의 허망한 삶, 뭔가 빠져있는 것 같은 아득함, 그것들이 들려질 때마다, 그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정답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정답들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 기억의 답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 우리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이 보이신 길, 그 길은 벗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건 내 욕망, 내 욕심, 내 유익, 내 편안함,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그것들을 포기해야 벗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의 벗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면 내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벗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 그건 뭐와 똑같아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과 똑같아요.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매끈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매끈한 십자가 잘 대패질하고 사포질해서 매끈매끈하게 한 다음에 우레탄 칠해가지고 붙잡기만 하면 촉감 좋은 십자가,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 험한 십자가,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으셔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벗이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늘 험한 삶들을 살아가요. 눈물 많은 사람들의 삶에 벗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끌어안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끌어안으면서 내 손에 가시가 박힐 것, 그것들을 피하는 사람들은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어요. 내가 아플 거라고 그거 인정하고 붙잡지 않는 한 험한 십자가를 안을 수 없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 그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안전함을 구하는 사람들, 내 편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절망, 그것들을 끌어안을 수 없어요. 왜? 절망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거를 피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내 안락함, 그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벗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다른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남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달품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는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허망한 세상,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아득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답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리가 우리에게 침묵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 나를 쫓으려는 사람들, 생명으로 나오려는 사람들, 그 충만한 영생을 맛보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 정답을 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지 오래되셨죠? 수학 공부 같은 거 아이들 하다 보면요, 답을 몰라요. 그럼 답 모르면 어떻게 돼요? 뒤에 보면 답이 있어요. 답 찾아보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답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어쩌면 피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안전을 포기해야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겠구나.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들은 어쩌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 넘어서 이 땅의 불의와 어둠, 그것들을 드러내는 용기 있는 삶이겠구나. 사람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려는 시도들이에요. 내 삶을 내어놓으려는 그 과감한 실천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가는 그 복된 삶, 이 세상의 아득함, 그리고 이 세상의 부조리,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 그것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복되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압니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벗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삽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를 쫓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건 이 본문이 이 제자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 전에, 따르기 전에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기에 예수를 쫓기 시작했을까?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 어떻게 안드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어떻게 시몬은 게바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보는 거예요. 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해서 보라는 말이 나와요. 과도하게 많이 나옵니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또 보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보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와서 보라 그래요. 3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또 봅니다.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이제 이 사람들은 쫓습니다. 쫓아요. 앞에 계속 나오는 말은 뭐예요? 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지, 그건 각양의 모양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쫓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전에 없었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벗이 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 삶을 사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하나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지 않으면 따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예요. 본대요. 요한복음 1장 앞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보는 겁니다. 봐요. 봅니다. 뭘 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본대요. 재밌는 말은 35절에 있는 섰다가라는 말이에요. 서서 봅니다. 그냥 본다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 35절에 일부러 써놨어요. 서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 봅니다. 뭘요? 예수의 다니심을 봐요.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단지 거기 나사렛의 청년 하나가 그냥 빨빨대고 돌아다니는 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있는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지금 보고 서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리고 그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낸 모든 악함들, 삶의 문제들, 그 처참함들, 그 슬픔들, 그 아픔들, 그 가난과 그 죽음들, 그것들 몽땅을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지혜예요. 백성들 가운데 임한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예요. 그것들을 지금 누가? 여기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감격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왜 요한이 서서 본다는 얘기를 써놨냐면요, 이 말씀은 이 성경 안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서서 봅니다. 제일 유명한 서서 보는 사건들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출애굽기 14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들 서서 보래요. 여기도 이 세례 요한과 두 제자처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갓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홍해 바닷가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와요. 이제 잡아갈 거예요. 이제 우리를 죽일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모든 슬픔과 그 두려움, 그것들이 가득한 홍해 바닷가예요.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요, 뒤에는 쳐들어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 그 군사들, 빠른 말발굽 소리, 그 울려지는 병거가 굴러가는 소리, 외치는 군사의 소리,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 가만히 서서 뭘 보래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래요. 너희가 서서 봐라 하는 겁니다. 여기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서 있는 건요, 그냥 낭만적으로 나사렛에 잘생긴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낭만적으로 어린 양 하나가 그냥 뭐 팻말 하나 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 그것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세례 요한과 두 사람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 두려움과 떨림의 시간, 그 앞에 지금 서서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든 슬픔과 어두움과 죄가 만들어낸 그 악들,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지금 보고 서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그거예요. 서서 보는 거예요. 서서 봅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모든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악과 그 악함들이 만들어내는 절망과 그 어두움과 아픔과 그 두려움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거기서 회복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들을 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쫓지 못합니다. 예수를 쫓지 못해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쫓아갑니까? 보아야지 쫓아가는 거예요. 뭘 봅니까? 낭만적인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윤리적인 선생님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낭만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는 게 낭만적인 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게 그냥 옛 어떤 가르침 하나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뭘 보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닷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 그거 본 사람이에요. 질병 가운데 무너진 삶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보는 사람이에요. 두려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서서 그 어린 양을 본 사람, 그 본 사람들이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누가? 본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따르지 못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못 따릅니다. 안드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봤어요. 또 안드레 뭘 봅니까? 랍비라고 부르더니 이 사람 안드레는요, 베드로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메시아라고 말해요. 뭘 봤기 때문에요? 여기 본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너네들 무엇을 구하느냐? 홍해 바닷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게 있어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봐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사람들이 무슨 말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내가 주님 계신 곳, 그곳이 알고 싶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와서 보래요. 어디로 옵니까? 주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한대요. 주님이 계신 데를 봅니다. 그거 봐야지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 봐야지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사람은 그냥, 다시 말씀드릴게요, 낭만적인 누구 하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르는 이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는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들을 확인하는 데는 어디서? 주가 계신데, 주가 계신 곳을 보는 거예요.
주가 계신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가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도대체 뭡니까? 주가 계신 곳은 다른 곳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래된 TV 프로가 있어요. 뭐 체험, 삶의 현장 이런 거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현장이에요. 주가 계신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가 계신 곳, 자유함이 역사하는 바로 그곳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 곳입니다. 아픈 자들이 치유함 받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두를 서로 귀히 여기고 이제는 모든 슬픔들이 회복되는 그곳,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 일어서는 그곳, 복된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것 보는 거예요. 그것 보지 못하고는 따르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물어봐요. 나중에 옥에 갇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너희들이 본 것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래. 본 건 뭡니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듣는 거예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지 못하면 예수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솔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 그것 모르면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예수를 봐야 돼요. 어디서? 주가 계신 곳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현장, 그곳에 서서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기적을 봐야 돼요. 그곳에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를 쫓는 삶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에요. 궁금하죠? 주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죠? 주님 어디 계세요? 모르셔요? 큰일 났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어디 계시오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모르십시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와서 보래요. 와서 봐라. 여러분들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의 귀한 자리가, 여러분들 이곳이 다른 곳 아니에요. 예수를 쫓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셔요. 여기서 보셔요. 여기에 찢겨진 살과 흘리신 보혈, 이것을 보셔요.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여기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현장, 그 현장에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어요. 이것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걸 따를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안진뱅이가 있는 곳이에요. 귀머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가 계신 곳, 주는 거기 계셔요. 거기서 뭘 보세요? 주를 보세요. 그냥 아픔만 보라고요? 아니요. 거기서 슬픔만 보라고요? 아니요. 슬픔과 아픔만을 보고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바닷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새로워져요. 사람들은 홍해 바닷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슬픔과 두려움, 그 염려, 그 떨리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본 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주가 계신 곳을 보러 가셔요. 오라 그럽니다. 주님이 오라 그러셔요. 여러분들 아픔의 자리로 가세요. 절망의 자리로 가세요. 슬픔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깨진 삶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주는 거기 계셔서 거기서 뭐 하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를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뭐예요?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주를 능력으로 쫓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사람 하나가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래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 제자이지만 제대로 따르지 못했어요.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 이 사람은 주를 보죠. 주가 계신 그곳에 서 있어요. 십자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가 계신 그곳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달라져요.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픔의 자리예요. 말도 안 되는 부조리의 자리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행하시는 놀라운 용서와 구원, 그것들을 아리마대 요셉은 봅니다. 십자가를 보며 아리마대 요셉은 달라져요. 어떻게? 그 전에 숨었던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야 되겠다고 달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새로운 일입니다. 이 일은 뭐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공의회 회원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핑계거리도 좋습니다. 이제 축제의 시간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해요. 시체를 달라는 일, 거기서 내가 빠져야 될 것 같죠. 핑계거리도 있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깊은 번민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 그리고 주저함,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빌라도에게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 용기 있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사람 이제 주님이 계신 곳, 그 십자가 앞에 적나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죠. 폭력과 증오가 가득한 그 세상, 그 부조리가 가득한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도망가야 되는 그 시간인 것 같지만, 여기 예수의 제자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주가 계신 곳, 그곳에 서 있어요. 그때부터 거기서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주가 계신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죠. 다른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여전히 우리도 이 삶의 부조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살지 궁금해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보시죠. 전에는 두려워서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아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를 보기 시작할 때 주가 계신 곳, 그곳에 서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똑같이 들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셔요.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가 계신 데를 물어봐야 돼요.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주님이 계신 곳 어디입니까? 세상의 아픔과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과 그리고 서러움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주를 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그것들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를 쫓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모습들, 전에 없었던 선택들, 그리고 다른 길들, 그리고 다른 감격, 그리고 다른 방식의 삶이 시작됩니다. 와 보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요. 적어도 오셨어요. 이제 보십시오. 보십시오. 메시아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다른 삶이 시작돼요. 우리의 허무한 삶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어쩔 줄 모르는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돼요. 오셔서 보세요.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은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무기력했던 삶에서 다시 한번 능력의 삶으로, 무의미했던 삶이 이제 다시 충만한 삶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던 내 삶의 방향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지금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그 피를 보셔요. 여기 생명의 떡이 있음을, 살리는 능력과 살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이 여기에 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으며 변치 않는 돌보심과 그 풍성하게 베푸시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져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홍해 바닷가에 서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쫓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두렵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많으나, 여기 지금 주가 계신 곳에 오셔서 여호와의 구원, 그 은혜, 그 앞에 서서 그것들을 봅니다.
와서 보십시오. 적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들 주가 계신 곳에 와서 보시는 거예요. 내 삶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많고 여전히 허무한 것들이 나를 감싸려고 하지만 그 바닷가에 서 있었던 그 백성들처럼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었던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처럼 그걸 보는 거예요. 주가 계신 곳에서 그 아픈 사람들이 치료 안 받고 그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오셔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구원이 여기 있다고 고백하세요. 새 삶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보며 소망하는 자리예요. 보며 기대하고 보며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며 새 삶을 다짐하고 그 새 삶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새 삶이 주를 보는 자들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가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세요.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세요.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세요. 주가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냥 그 슬픔만이 말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 그 회복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거기서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들이 다시 한번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하며 주를 쫓기 시작하는 복된 삶, 그 삶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계신 곳에서 새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주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며 그 약속을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가 계신 곳 그곳에 서서 주를 보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본 자들이 주를 또한 성심으로 따르는 새 삶이 새로운 삶이 충만하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귀한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